이 밤 거룩하고 복된 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믿는 무리들을 향해 설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37절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 베드로의 설교이겠지요.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다라는 것은 자신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책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게 한 사람이 있었는지 관여한 자들이 없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든 이들이 마음에 찔려 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든 이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는 혹자는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해외에서 죽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죽음이 시대를 이렇게 켜켜이 쌓아오면서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가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우리에게는 관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의 찔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존속하는 것이고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것도 반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변명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37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마음에 찔린 그 모든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무리들은 절박하게, 정말 간절하게 이 시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간절함, 절실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이처럼 즉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왔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중에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앞에 떡하니 있는데 그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요. 그들이 그 세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들에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줄 것이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받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찔려하며 어찌할꼬 하며 안타까워하며 절실하게 나아가는 믿는 우리 모두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냐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지와 환경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들, 그들의 그 모든 신앙의 순간들은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이들의 그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씀에서처럼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일컫지요. 그런데 이 변화는 뭉뚱그려져서 모든 것을 대체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의 모든 습관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이 회개는 비집을 틈 없는 그 틈 가운데 나의 그 익숙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그 생활의 습관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요? 나의 생활의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견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회개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나의 그 악한 본성을 깨뜨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회개는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내 안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기에 내 안에는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한 무리들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38절 중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한 자들의 특징은 다음으로 세례로 이어집니다. 세례는 그래서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것이죠. 물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입회하게 되는 입회로서의 증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징표가 바로 믿음의 징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를 중히 여겨야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이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례는 우리에게 행하여집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의 말씀으로 회개를 거쳐 세례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쳐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악한 본성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발현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것은 소외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소외감이 죄를 통해 우리에게 잉태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외감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염치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항상 죄는 우리 가운데 속삭여 옵니다. 곧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소외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소속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속감은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곧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속감을 허락해 주시고 이 소속감은 우리에게 사명의 길로 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38절 후반부 말씀인데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놀라운 기록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세례받은 것도 너무나 감지덕지한데 더 놀라운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끊쳐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선물을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선물이겠지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사랑 가족들이 성령의 선물을 모두 다 받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39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아멘. 이 약속,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거기서 끊쳐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태동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극동 아시아 지방인 한국까지 온 것 아닐까요, 여러분? 곧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39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조건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내 주변 가족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사명에 이끌린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내 모든 이웃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40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어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아멘.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렇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확증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복되고 숙달되어서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단 이례적인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대로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확증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처럼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일 그 황금과도 같은 시간 가족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또한 그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신도의 수가 3,000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일일이 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곧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수가 3,000? 아닙니다, 여러분. 몇만이 될지 몇십만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끝으로 4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의 그 끝은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 주일 새벽, 금요기도, 주일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자가 전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마음을 찔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찔림으로 이번 한 주를 6월 한 달을 2024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나병과도 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찔러 소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죽어가는 연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의 마음을, 믿음을 살려주시고 소생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오니 우리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